우리 주기도문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어디 나오지요? 예, 마태복음 6장을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 자, 여기 보십시다. 산상보원 247쪽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는 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전까지가 뭐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것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뭐를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그때 자신 있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의 기도는 뭐에 대한 거라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첫째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뭔 얘기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소말리아 나라에 해당되는 것 같지요. 일용할 양식. 요즘 몇 끼 매일매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있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정말 몇 끼니 걱정하세요? 일용할 양식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 소말리아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라면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예. 그런데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너무 욕심 갖지 말라. 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줄로 알라. 뭐를 버리라? 욕심,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면 뭐하래? 족한 줄로 알래. 우리 마음에 탐심을 버리래.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라는 거야. 매일 먹을 양식만 있으면 뭐 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있는 자체, 양식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며 살라는 것이죠? 감사하며 살라. 우리가 매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기 전에 뭐 해요? 뭔 기도하세요? 사실 그거잖아,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감사 기도는 하는데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고 기도하지는 잘 그냥 뭐 묵상 기도하면. 근데 사실 그건 옛날에 그 빵 한 조각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건 누가 그린 그림이죠? 정말로 빵 한 조각 넣고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하고 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내 가족이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 끼 먹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가 뭐지요? 처음에 다시 해보세요. 시작. 오늘날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하래요. 나만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지 말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래. 나도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이웃을 위해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에게 주는 것이래.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만을 위해서 쓰지요? 나만을 위해서 쓰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도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래. 우리 그래서 주 기도문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를 하게 하려 함이래요? 무슨 일을요? 무슨 일을요? 착한 일을 하려 함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착한 일을 하려 함이래. 그 착한 일이 뭐지요? 선한 일에 남을 돕는.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남에게 돕고, 남에게 나눠주고 돕고 하는 착한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이 양식에는 무슨 양식도 포함된다고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는 것이라. 여기 산상부원 251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무슨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가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금식하면 안 되는 양식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이. 영적인 양식은 금식하면 안 돼. 매일 영적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무슨 양식도 포함되어 있대?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대요. 무슨 양식도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한대. 그것으로 산대요. 생명의 떡은 누구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를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매일의 영적인 양식도 포함이 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명상하고 읽고 하루도 성경을 이렇게 잡지 않는 날이 없도록. 어제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망우산을 갔는데 망우산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이 탁자가 있는 캐빈에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가 그 등산로에 그 탁자가 있는 그 캐빈에 책을 이래 읽고 있는데 등산하면서 책을 별로 사람이 잘 안 읽잖아요. 근데 계속 열심히 읽어요. 가까이 가서 이래 봤더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감동이었어.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그 산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거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기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함을. 근데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는요, 한번 다시 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뭐가 우선이라는 거죠?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우선이라는 거지요. 일용할 먹는 것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뭐 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탐심을 버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이웃을 위해서도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라. 이 말씀은 영의 양식도 포함되는 기도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함을 알려주는 기도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좀 헷갈리지요. 조건적 구원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그 조건적인 은혜 같아요. 이 기도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판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었는데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남 용서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용서 다 받았으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누구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뭐 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은 엄청난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한 것은 요만침인데 그것 용서 못하고서는 하나님께는 더 큰 것 받아놓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 그런데 나한테 와서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나한테 와서 한마디를 안 해. 그럼 어떻게? 그 용서해 주기가 참 힘들지요.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래요? 용서해 주래. 그래서 말은 말이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된대. 아유, 참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모두 사랑해래요. 야, 그 원수도 사랑.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 말은 쉬워요. 얼마나 쉬워. 내가 얼마나 쉽게 하냐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말은 이래 하지만 참 진짜. 아니,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면 괘씸해. 용서는 그냥 괘씸해. 괘씸해도 뭐 해래? 용서하래. 야, 괘씸해도 용서하래. 그거 잘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장로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잘 안 돼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하나님 잘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잘 안 되네요.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저 장로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안 할 때보다 훨씬 나아요. 편하고 또 그렇게 돼요. 돼.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도 쉽지가 않아. 그래도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미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이 장로님이 아주 미운데 내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하는데 딱 얼굴만 보면 그때부터 막 속이 올라오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네요. 장로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장로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전처럼 그렇게 밉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안 될 때는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 기도 아니겠어. 그런 것도 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줬는데, 예? 우리가 뭐 용서받을 짓 해서 뭐 용서해 준 거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께 뭐 용서받을 짓 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자주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그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 누누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를 바라보라니? 주 예수를 바라보라니. 주 예수를 바라보라니.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 25절. 맞네. 근데 우리가 몇 절 읽었죠? 그러니 그렇지, 헷갈렸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렇죠. 기도하고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4절에는 기도만 하면, 구하면 어떻게 하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해놓고 25절에서는 용서하라. 그래야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24절하고 25절하고는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는 요 우리말에는 빠졌는데 25절 제일 앞에는 그러나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여 주시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7번씩 70번에 70번씩 7번이야. 그럼 70번씩 7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집사님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집사님이 용서해 줬어. 그런데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이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또 한번 용서해 줬어. 그런데 두 번에 용서해 이제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 최후로 몇 번까지는? 7번. 3번. 3번까지는 용서해줘야지. 용서해 줬어. 그런데 또 잘못을 하는 거야. 잘 안 돼. 그런데 보니까 490번은 490번은 해주래. 그거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 그런데 그렇게 해주래. 누구의 관점에서 용서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490번이 아니라 40만 9천 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줬대. 우리는 안 된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상으로 용서해 줬대. 누구를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래. 사람은 안 되는 게 많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로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래.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한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용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산상본 영한 25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한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뭐를 나타나게 하라? 천국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라. 뭐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동일한 책.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처음부터 가져야 할 조건은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용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러니 용서하려면 손해를 좀 봐요, 안 봐요? 그러니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지. 그리스도인은 뭐 보면서 사는 거예요? 손해 보면서 살아요. 손해를 전혀 안 보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지. 용서 자체가 손해 보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용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영혼을 두고 선악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 영혼을 두고 선악 간에 싸움이 벌어져요. 두 군대가 싸웁니다.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한 영혼을 두고 싸웁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초신자에게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나갈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을 두고도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싸워.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싸워. 이게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쟁투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에게 다 지금 선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누구에게 그 시몬이라. 시몬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그러니 베드로를 두고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한 영혼에 대한 선악의 쟁투요. 우리가 지난번엔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복습합니다. 한 영혼을 두고 선악의 군사가 치열하게 싸움했던 그 상대가 나오죠. 고레스. 아, 설교해야 되겠네. 고레스. 고레스가 어떤 때? 성전 건축 취소할 거면. 성전 건축을 고레스가 처음에 하게 했잖아. 그런데 주변 방해로 인해서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고 해서 이거 취소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3주 동안 금식 안 오는 거야. 가브리엘. 나중에 왔지요. 그러네 하는 얘기가 내가 고레스 왕궁에 머물다 왔다고. 그러니 그때 고레스를 두고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군사는 취소해라. 가브리엘은 뭐야? 취소하지 말아라. 하다 안 돼서 누가 가브리엘을 도와주러 오셨다고? 미가엘이. 고레스 한 왕을 두고 선악의 치열한 대쟁투가 있었다. 오늘 여기 보니 또 누가? 베드로도. 우리 모든 사람은 선악의 대쟁투의 격전장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교회를 오늘 갈까 말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 교회를 한두 번 나왔는데 이 사람이 좀 갈까 말까? 선악의 대쟁투.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사단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핍박과 시련을 허락하신대. 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래요? 이기심과 욕심. 우리가 이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래. 이기심과 욕심은 절대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이유가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탐욕. 먹는 욕심이었어요. 먹는 욕심에다가 더군다나 사탄이가 하와에게 너희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명예욕, 욕심입니다. 명예욕, 탐심, 욕심.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누구를 줬어요? 아담을 줬어. 아담이 처음에 no. 그런데 no 해놓고 생각해보니 큰일이야. 왜? 자기 부인이 죽게 생겼거든.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그러니 자기 부인이 그러니 이 아담이 여자를 너무 밝혔나? 여자 죽게 내버렸으면
될 텐데 여자 죽는 것은 여자 죽으면 뭐 살맛이 안 났나 보지. 욕심 때문이지. 욕심 때문에 범죄했어. 야, 이거구나.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타락하게 하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사탄이가.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에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떡을 돌로 만들어라. 먹으라. 그러니 이 떡을 돌로 돌을 떡으로. 그러니 탐욕과 그 다음에 이 명예욕 모든 것을 다 탐욕.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이미 그런 걸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까짓 거 너가 이거 준다고? 아니야, no. 우리 주변에는 돈, 명예, 쾌락, 권력의 유혹이 늘 있어. 목사도, 장로에게도, 집사에게도, 평신도에게도 다 있어. 없는 것 같이 하지만은 연말 되면 아유 목사님 이번엔 절대로 날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시키면 삐쳐. 시키지 말라 해놓고 다 목사는 목사대로 명예욕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평신은 평신도대로 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것은 이기심과 욕심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패망의 길이에요. 이기심과 욕심. 하나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날 주 기도문의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에게 이기심과 욕심이 솟구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오늘날 주 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중심에 서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아, 예수님은 여기서 승리하셨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부터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기도인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뭐예요? 누구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 주기도문 첫 문장과 같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당신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공포, 예루살렘의 황폐, 멸망, 성전이 무너지는 것, 백성들이 모두 다 흩어지는 것, 이거 다 제자들이 볼 거야. 나가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제자들이 듣겠고 민족들이 대적하는 것을 보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증오, 사단의 분노, 각종 폭풍, 재난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희들이 그런 것을 다 보게 될 거다. 두려울 거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두렵고 위험하고 무섭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도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이 말은 또 그 나라 도래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해. 말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제자들은 자꾸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언제 당신의 나라가 이룰 겁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자주 물었어. 우리는 그 나라를 늘 그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아주 점점 강해져요.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많이 약해지고 있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 그리고 적어도 몇 년은 안 넘길 거라고 우리가 믿었어요. 2000년은 안 해. 제가 군에 갈 때도 내가 군에 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실까 봐 또 그렇게 믿었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 다들 그렇게. 그런데 요즘은 거의 많이 무뎌졌어. 세상에 마음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두며 살으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에 미련을 두고 살라고. 살다 보면 힘들고 낙담되는 일이 많잖아요. 기도하기도 힘들 만큼 그런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나라 때문이지. 그 나라 때문이지. 그 나라 때문이지. 그 나라의 도래에 희망을 두고 살라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된다고. 그 나라 도래에서. 그리고 제일 끝에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놓고는 아무것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아.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끝나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 설교 다 끝나고 나면 뭐 해요? 아멘 하잖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멘 하지 말아야 돼. 목사에게 용기 주려고 아멘 하는 거 아니거든. 이 아멘 또, 이제 설교가 끝났다. 이걸 알려주는 그 기기가 아니거든. 나 그렇게 살기를 나 정말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지. 이렇게 해서 주 기도문. 그리고 보니 주 기도문이 참 의미가 깊고 은혜 충만하죠. 아멘. 이제 끝으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고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삶의 현장에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실현시키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와 고백이 있을 때 하는 기도가 주 기도문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2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 참으로 은혜 충만이로소이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늘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하고 나 중심의 기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더 나아가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거룩한 안식일 이 한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